지나간 반년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마는 뒤돌아볼 때 아무래도 올해 목회의 큰 사건은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15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11월 21일까지 279일 동안 그래서 두 친구가 됐죠. 영상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아침에 133번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146번 남았는데요. 자, 영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간단하죠. 스마트폰만 열면 영상이 뜹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지금 아닙니다. 또 박성진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임해서 마치 있기도 전에 이 영상을 제가 매일 이렇게 전달을 하면 막 그걸 편집하고 정리를 하느라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고는 다 괜찮은 것이죠. 목회자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영상 받으시고 영적인 유익함을 얻으시는가.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유익함이 있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일부 예배보다는 좀 소리가 적습니다. 일부 예배는 많은 소리가 나와 왔는데요. 자, 전반기 점검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늘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접하고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라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레위기서를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리라. 석장을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석장 되기 전에 아마 잠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왜 어려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원리,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원리를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 즉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사람치고 서로 그 교우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함께 사랑함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모인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합심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말씀도 역시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원리로 접근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랑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 속한 일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천상에서,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땅의 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의 일이 풀린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아주 많습니다. 야곱은 먼저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그가 받을 수가 있었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회개했더니 7년의 기근이 해결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르게 대해 주어야 남편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옛말에 집에서 사는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다 그러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열쇠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람마다 구별되게 차별해서 이렇게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아마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땅에서 그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사용해야 될 그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즉 사용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열쇠를 사용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사용할 줄 모르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을 묶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앞뒤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했더니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인간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목숨을 어떻게 해요? 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제자들이 먼저 변화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이고요,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나 충성이나 희생을 말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 잘 버는 직장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란 말이냐? 이상하게 이 교우들이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헌신, 충성, 희생을 말하면 그걸 꼭 직분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꼭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막 단편적이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더라도 그 선교지에서 육신의 욕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죠. 반면에 이 땅 가운데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업가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선교지를 후원할 수가 있고요, 선교사를 지원할 수가 있고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받는 것과 믿음의 성장과는 반드시 비례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직분이라면은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자, 여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약간의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아니,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은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분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할렐루야. 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인내하시면서 주님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기다림과 그 믿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자기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얼마나 귀하신 아버지신지 몰라요. 자,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 중에 으뜸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론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인으로 부를 만한 어느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도 욕망에 끌려 살고 있고요, 아직도 이기적이고요, 아직도 죄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기회, 뭐 장차 어느 때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변화될 기회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령을 쫓던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취향,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이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모든 인내, 모든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눈으로 보이는 그 제자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세월을 함께 지내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구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제자를 믿어주셨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내 말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단한 낙천주의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었던 거죠.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자,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죠. 지금 무자한 양반이 뭐 지금 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을 꿈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 사람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그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역사, 비전의 역사 때문에 그 확신과 기쁨과 믿음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들어오실 때 얼굴이 좀 어두울 수가 있고요, 뭔가 고민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가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는 그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확신 어린 귀한 믿음 심어주셨으므로 얼굴이 환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은혜 받았나 봐. 왜요?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둘째 딸이요,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엊그제 병원에 다녀와서 전화를 했어요. 의사가 딸이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 손녀죠. 그러니까 일남이녀가 되는 겁니다. 일남이녀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영적인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지 않습니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중에 뛰노는 아이를 느끼면서 일남이녀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시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것이요, 기사로 날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서도 그 일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건데, 다만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도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족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제 만나시게 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주 냉담하셨습니다. 딱 시험에 들기 좋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마치자마자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여기서 주여 옳소이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죠. 동의한다는 말이 아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짐짓 주님이 그 여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았지만은 주님께 이 여인이 동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동의 여부를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턱 던지셨는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덜컥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놀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죽이 잘 맞는 사람이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죽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이 잘 맞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 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뭔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역대상 16장 1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억한다, 보존한다, 잘 간수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시냇가에 먼저 나가서 매끈매끈한 물맷돌을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죠. 다윗은 아시는 대로 물맷돌 던지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므로 물맷돌 1개만 족합니다. 그런데 왜 5개까지 주머니에 담았을까? 이후에 필요할 것을 대비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매일처럼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말씀의 운반자 되신 성령님께서 내가 그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말씀의 운반자 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담아두었으나 내가 잃어버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리고 더 많이 살면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그릇이 작고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람에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사님에게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00% 이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일로 얽매여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서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쇠입니다. 땅에서 내가 풀 그 열쇠를 발견하기만 하면, 즉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의 문제가 풀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족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열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믿음은 옳았다. 예수님의 믿음은 옳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지만은 이후에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영접했고요, 마지막에는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순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결국 옳았다. 그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결국 옳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향해 믿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능했다면 우리들에게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고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움받아 승리하시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